예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승리의 태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떠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살고 나면 오늘의 삶은 또 반드시 내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과거를 다 완전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다 굴곡진 삶들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가 화려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가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가 어두운 사람은 미래도 어두운가? 반드시 그렇지만 않아요. 또 과거가 화려했다고 해서 미래가 화려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과거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래는 굉장히 밝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어요. 자, 무엇이 요셉을 그 감옥 저 밑바닥에서 인생의 막장 드라마 같은 그 인생 밑바닥에서 왕궁의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었는가? 요셉이 공부를 많이 했는가? 아닙니다. 요셉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학식이 없고 요셉이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육신의 배경이 많았는가? 아니요. 육신의 형제간도 아무도 그 땅에 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승부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요셉이 돈이 많았는가? 아니요.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에서 그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당시의 애굽의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는가? 그 요셉의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 하나가 인생을 이렇게 성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과거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어머니 라헬이 죽었어요. 어쩌다 죽었는가? 자기 동생, 막내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 자기의 그 친동생, 그 어린 아이와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됐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깨어진 가정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5살 때 자기 부모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할머니와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던 라헬이 빨리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간들은 10명이 다 위에 형들은 전부 다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 사랑 하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렸을 때 이 어머니를 잃고 그래서 오히려 그 어머니를 잃었던 것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기 형들은 아무것도 부자가 없어요. 아버지 계시죠, 어머니 계시지, 밥 먹을 것이 먹고 살 것이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마음은 간절했어요. 이 동생을 내가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동생이 베냐민을 사랑했는지 나중에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어린 동생, 누가 이 어린 동생을 돌볼 것인가? 아마 어렸을 때 요셉이 이 동생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돌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크게 되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냥 이렇게 중고품 사다가 시장에서 마켓 사다가 그냥 입히는데 이 요셉 아들은 이 명품 사다가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크게 다니까 나중에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두기에 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거의 밥도 못 먹고 있으면 죽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면은 미움은 살이나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직접 살인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벌써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마음들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을 받고. 자, 이 청소년 시절 때 17세 소년이었을 때,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을 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마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니에요. 자기 형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를 갖다가 그냥 종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이제 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애굽에 갔습니다. 노예살이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종살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애국의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처리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일하게 하면은. 그러나 이 당시에 노예들은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재산이 소유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잡아 죽여도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이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 비록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이 없고 실력이 없고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 종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잘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또 요셉 마음속에,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자랑이 죄도 안 지는데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무고하게 해가지고 거짓 증인 만들어가지고 나를 감옥에 쳐넣게 되면은 누가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내가 저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 때문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나에게 온수가 돼가지고 나를 죽이는가? 인간관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안 쉬울까요? 다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도 죄가 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우리 인간성 자체가 다 죄입니다. 죄인들이 만나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가며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못하는데 그거 다 이렇게 결혼에 약속해가지고 약속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갈라지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는 데서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독을 품으면은,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한을 품고 나면은 말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독은 벌써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요셉은 참았어요. 여러분, 한자에 참을이란 말이 이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있는 거예요. 칼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참는 거예요. 내 마음에 칼이 있는데, 이 속에 칼이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은, 참지 못하고 움직여버리면 칼이 내 마음을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말해버리게 되면은 내 자신의 마음이 상해요. 먼저.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인내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단이 역사하고 벌써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하면은 상한 마음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상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에는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에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보리배고 뭐 그렇게 나락배기를 하면은 잘 안 들이면은 이렇게 대장간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당근질 했다가 이렇게 대장장에 두드려 가지고 다시 만들잖아요. 또 장이 가게 되면은 그 대장간도 있고 거기서 낫을 다시 만들어주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요즘 막 기계로 해서 나오지만은 기계로 해서 막 나온 것은 상품이요. 근데 대장장이가 몇 번 당금질하고 쳐서 만든 것은 그것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호미 하나를 만드는데도 20번의 당금질이 필요하다. 당금질이 뭐냐면 뜨거운 물에다 넣어가지고 이 찬물에다 식히는 거. 이것을 한 20분 하고 나서 1000번을 두드려야 호미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하찮은 호미 하나 만드는데도 1000번의 이 망치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담금질하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일을 하는가? 요셉이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담금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모 막대기 하려는데 뭐 1000번 망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막대기로 하나 쓰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면 이 사람을 몇십 번 이렇게 용광로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패는 겁니다. 명금 만드는데 텔레비에서 잠깐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주 뜨거운 물에다 넣어가지고 그 빨간 것을 갑자기 식혀요. 그러고 나서 막 망치로 막 사자에 두드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빠지도록 만들게 되고, 그리할 때 이 검이 부러지지 않는 명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참지 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그 상황을 참지 못해서 실패한 적은 없나요? 모세가 한번 참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몇 번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참고 했는데, 그도 마지막 순간에 한순간에는 모세가 참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면서 하나님 대신에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화낸 것, 혈기 부린 것을 대단히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네가 내 앞에서 화를 낸 것은 나는 너를 가나안 땅에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한음이 하나님을 여롭게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담근질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담금질 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놔도 나중에 이 인간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단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인생의 이 밑장, 감옥에 있는 삶이 가장 힘든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은 이상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좀 연단시켜요. 만약에 요셉이 평생 종으로 팔리면서 날마다 형들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온수가 풀 일만 생각했다면 요셉은 인생은 중살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요셉이 어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의 죄수들에게 나는 저런 죄를 안 졌다, 옆에 죄수들에게 말하고 나를 옹호해 달라고 탄원서를 써달라 어때라 이렇게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따라해봅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들을 만날 때 나중에 45장 5절에서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팔았지만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팔았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긍정의 그런 패러다임이고 믿음의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이렇게 익숙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게 되면 나도 욕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오른편 뺨을 치면 난 왼편과 오른편 양쪽 뺨을 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 수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형들은 어땠을까요? 10명의 형들은 37장 장세기 37장 4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형들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마인드,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 동생 요셉을 우리보다 더 사랑한다. 가서 용돈도 많이 주고 옷도 그냥 명품 사 입히고 신발도 막 명품 입힌다. 이게 뭐냐? 우리는 싸잡아서 요셉을 지금 왕따시키는 거예요. 사랑함을 보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을 보고 미워해요. 이들이 좀만 생각 바꿨다면은, 그래, 요셉이 엄마도 없고 얼마나 애롭겠느냐, 엄마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사랑 모정을 못 느끼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좀 위로해 주니까 우리가 참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 항상 자기 동생 베냐민을 끌고 다니자. 누가 베냐민을 돌보겠어요? 이복 형들이 돌보겠어요? 아버지가 언제 다 이렇게 베냐민을 돌보겠어요? 항상 요셉이 어디 갈 때마다 베냐민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 네가 동생 돌보느라고 고생이 많다. 아버지가 이렇게 너를 이루어 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왔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제사를 말아먹은 탕자를 왜 왔는데 잔치를 합니까? 당장 몽둥이 져서 내쫓아버리지.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세상적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세기 37장 11절을 보니까 그 형들은 시기하되,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장차 민족의 구원자로서, 세계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보다도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높이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일어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사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세기 37장 19절 보니까 서로 이르되,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잖아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예요. 꿈쟁이란 말이 쉽게 말해서, 저 꿈쟁이를 내가 없애버리자.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왜요? 그의 꿈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을 못 꾸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의 벌로 덮어있고 깨끗했을 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에 내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그러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사랑할 사람이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했구나.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옷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 아들 옷인가 봐보세요.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이게 아마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고 이게 요셉의 이 옷을 놔둔 것 같은데 우리가 주워갔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게 분명히 요셉의 옷인데 내 아들이 지금 사나운 짐승에 잡혀 먹혔구나. 내가 이제 이 아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가 슬피 내가 음부에 갈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한탄하며 눈물 흘리고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그 슬퍼한 모습을 보고 10명의 형들이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이 동생을 팔기를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우리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이 10명의 형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이고 날마다 죄책감과 불안이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도가 되어서 온모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낙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살려줬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감정을 우리에게 풀지 않겠는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뭐 때문일까요? 요셉과 형들은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자라났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날마다 한솥밥 먹고 같이 자랐어요. 근데 왜 생각이 달라요? 그때 인생이 달랐을까요?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오늘 당한 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고 내가 불피하며 원망하며 사단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광주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만난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민길을 만난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불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저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45장 7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많은 사람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가? 어쩌다가 내가 저 못된 형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유학을 보냈을까?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유학가야 되는데 나는 공짜로 밥 얻어 먹으면서 잠깐 이렇게 알바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지어만 감옥 가는데 나는 이렇게 죄를 안 지어서도 감옥에서 감옥을 체험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체험할 수 있지 않는가? 거기서 내가 장관들을 만나지 않는가? 장관들을 만나면서 왕국이라는 일들 내가 배우지 않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 닥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신묘막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만들었지 많은 이 상품들 가운데 하나를 만들지 아니었어요. 45장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역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들이 유럽 교회가 이렇게 실패한 줄 아세요?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미국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교회가 부유해지고 성도들이 편안하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한국에도 70년대, 80년대에는 굉장한 부흥이 있었어요. 벌써 30년, 40년 전에는 경제가 우리나라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많아요. 구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자기들의 앞으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을 단디에 찾잖아요. 지금 동남아 쪽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이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에 3끼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에 굶주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가 부정한 것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나가 원통하고 비통하고 슬픔에 잠겨 있고 한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이리로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것에 팔았습니다. 내가 이 세계에 온 것은 하나님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지 않게 되면 나지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갈대를 떠났습니다. 갈대할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동네 사람과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지고 내가 이 동네 못 살겠다 해서 이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내와 싸워가지고 나 이 땅에 살기 싫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갈대를 떠나겠다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신앙생활한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것을 방해하고 내가 성경한 것을 방해하고 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걸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내가.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도 말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약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모든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다닌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은 요셉의 꿈을 깨뜨리려고 형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까지 가서 그가 정말 위기에 처했지만은 그가 그래도 그의 기도의 끈과 빚을 놓지 않냐고 했더니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서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세상의 꼭대기 왕궁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 타 내려갔지만 올라갈 때는 급속하게 엘리베이터로 한순간에 그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어려움이 올수록 기도하면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 사나운 이렇게 이 폭풍이 막 몰아치게 되면은 사나운 폭풍이 1년 내내 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것은 여름철 잠깐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때 잠잠히 있어야지 바람과 맞서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태풍만 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 역경의 바람 다 이렇게 영원히 기억된 게 아닙니다. 총알이 앞에서 날아오게 되면은 총알이 24시간 날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 순간 다 납작이 엎드려서 총알이 지나가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은 게으른 거예요. 소나기가 오게 되면은 소나기를 피해서 잠깐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소나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참지를 못해요. 저도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어제 이제 사우나에서 이발을 하려는데 이발소에 가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이발사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잡고 있어요. 내가 한 20분 기다릴 것 같은데 내가 가니까 벌써 한 사람이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이제 바로 시작했어요. 20분이면 충분히 다 커트하는데 머리 한 가닥 자르고 있더라고. 못 자게 나와버렸어 그냥. 그래서 샤워하고 나와서 이발을 못했어요 지금. 나도 참을성이 없어 보니까. 그런 참을성이 괜찮아요. 그런 것은 좀 못 참아도 별것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때로는 낙심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차피 다 우리를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의 동기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 나타나는 얼굴, 나타나는 현상만 좀 보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내가 나 예배 잘 드린다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요셉의 형들처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삶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당근질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때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래야 그 복이 내게 오는 것이고 그 사람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되고 건강하고 하나님 일에 수종 돌고 쓰임받고 살다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어떠한 역경이 오고 어떠한 힘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오는 이 큰 바람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환란의 바람이 오게 되면 그걸 타고 신앙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새들은 큰 바람 불면 날지 못합니다. 다 엎드려버리고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독수리, 왕 중의 왕, 새 중의 왕은 그 환란의 바람, 큰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 솟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임께 모든 성도들은 독수리처럼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장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